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게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다는 겁니다. 졸업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든 거냐? 내가 중요한 이 맛과 중요한 축복과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졸업 없이 계속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맛을 보고 이 체험을 하면요, 날마다 응답받고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생에 이 맛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든 거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낄 때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2% 모자란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모르게 내 삶에 2%가 모자란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람에게 뭐가 오냐?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내 한계구나. 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구나. 아, 이게 지금 내 어떤 삶의 한계구나. 그런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요, 전부 축복이고요, 전부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요, 그 모든 한계를 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내가 제일 뭐라고 할까요?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힘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어려운 것 같다 생각되는요, 그때가요, 제일 축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진짜 찾아내시고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학교처럼 졸업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교회가 솔직히요, 뭐 되게 재밌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다 알잖아요. 그게 아마 한 몇십 년 전부터 그 순서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찬송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이번에 조금 뭐 바뀌고 그랬지요. 다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교회 가면은 1년 행사요? 뭐 뻔합니다.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렇죠? 조금 지나면 뭐 헌신 예배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뭐 세례하고, 뭐 그 다음에 부활주일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이제 하면은 다음 주 맥주감사절 하고, 맥주감사절 하면 또 무슨 감사절이에요? 추수할 때니까 추수감사절 되고,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뭐예요?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 또 다시 송구영신 예배하고, 거의 다 그거요. 그리고 뭐 오면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지정석이 없어요. 그런데 지정석이 있어요. 보면은 다 앉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거는 편해요. 딱 강단 올라오면은요, 아, 오늘 누가 안 왔구나, 누가 왔구나. 왜냐, 지정석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앉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석이 없는데 지정석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하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뭐가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또 말씀 얘기하면 또 뭐 하고, 짧으면 뭐 40분, 뭐 길면 좀 뭐 길고,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빨리 끝내지. 그리고 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하더나 대부분 그거요. 그러니까 뭐 재미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한번 발 디들어 놓으면요, 계속 해야 돼요. 그거 빼지도 못해. 한번 뺐다간 또 뭐 시험 들었느니 뭐 별소리 다 하고 뭐 큰일 날 것 같고요. 막 주변 뭐 아무도 그렇게 안 보는데 막 괜히 따갑고요. 그래요, 이게. 거기다 직분까지 받죠. 그것도 우린 또 뭐 세계복음만 한다, 하죠. 훈련 있다 이러니까 안 가면 막 죄인 같고 막 이래요. 또 그런 거 없이 담대하게 다니고 다 상관없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게 잖아요. 자, 이게요. 진짜 이 맛을 못 보고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제일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무미건조하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러는데요, 진짜 잘못하면 무미건조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응답받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발견하면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못 보면 어떻게 되냐? 한계에 딱 걸려버려. 아, 이게 내 한계구나. 아, 이게 내 상태의 한계구나. 여기에 딱 걸려버리니까요, 그 이상을 못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딱 한계예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도 보니까 이게 내 한계구나. 같이 이제 여러분들 2, 3년 있다 보니까 이게 이분의 어떤 한계일 수 있겠구나. 또 교회를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한계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안 좋은 어떤 비판한 걸 봤다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으라는 사인이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꼭 개인에게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여러분 깨달으면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암송구절 한 주간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한계가 없이 만들었다니까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였냐?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한계에 갇혀가지고요, 결국은요, 이 어둠의 이 사단의 한계, 영적인 한계에 딱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한계를 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가 뭡니까? 수준의 한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인 사람들 다 말하면은 못 배운 사람이요. 큰 고관 대작이나 큰 뭐 재벌이나 큰 뭐 성공한 그런 뭐 박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수준의 한계가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 어떤 한계가 있었냐? 상황의 한계가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 모임에 가면 모든 게 끊어지고, 심하면 어디까지 가요? 발각되면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알려진다, 모든 게 끊어진다니까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 서산 새생명교회 왔다, 모든 게 단절돼. 아이들 학교도 안 되고, 전기 끊고, 핸드폰 끊고, 모든 걸 사용을 못하고, 직장에서 다 잘리고, 모든 뭐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는 한계가 뭐예요? 경제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냐? 왜 나는 구제 안 해주고 저 사람들만 구제해주냐? 히브리파 헬라파가 싸우는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요, 모든 게 막혔어요. 완전 한계 속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한계 속에 완전히 묶여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렸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모든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한 3가지 정도만요 딱 발견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정말로 발견하면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이 그리스도가요,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산업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한계를 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렘넌트 7명은 응답받았다는데, 신앙의 인물 누구누구는 응답받았다는데, 나는 왜 잘 안 되고, 나는 왜 응답이 없고, 나는 왜 늘 내 인생은 이럴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온 적 있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러분, 생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그걸 뭐라고 하냐? 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서 여러분이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자꾸 힘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진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너무너무 힘든 게 신앙생활이요. 졸업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가장이 힘들고 가면 또 뭐 헌신해야지 뭐 하라는 건 많지 뭐 어렵지 이러니까요, 말 못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내 삶에 응답은 없고 잘 되면 좋은데 자꾸 더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거, 그거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 축복을요 조금만 체험해서 여러분의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계속 응답받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끔 이렇게 잠깐 설교를 뭐 이렇게 틀어놓은 걸 들으면 진짜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시오. 진짜 믿으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안 믿어서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란 말을 많이 해요. 뭐 진짜란 말은 설명 안 해도 않잖아요. 요즘 라면 보니까 진짜 매운 라면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먹어봤는데 라면 좋아하는데 좀 안 먹으려고 자꾸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진짜 맵다나. 진짜 맵대요.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란 말이 뭘까요? 설명이 안 돼요. 뭐 국어학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설명을 못해요.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게 된 게 우연히 어느 날 교회 인천에서 아이하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여기 길에서 치니까 복잡해서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치자 했더니 야외에 이렇게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쳤어요. 한 번도 거기는 안 가요.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포장을 쳐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천막으로. 거기 뭔가 했더니 그 배드민턴장인 거예요.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 치고 노는데, 이제 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클럽 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분이 오시는데, 한 70 정도 더 나이 드신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쳐줄 테니까 같이 치자는 거예요. 뭐 우습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그럼 얼마나 치겠냐. 웬걸요. 못 치겠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돌리고, 그냥 씩 웃으면서 툭툭 치는데요. 이야, 이거 막 사람 막 열만 올라가고요. 또 제 성격이 못 참는 성격이고 이거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땀도 안 나요. 나는 혼자 땀나고 이러는데 슬슬 웃으면서 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 오기가 생겨요. 내가 이거 배드민턴 배워서 제대로 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이게 등록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쓰던 5,000원짜리 라켓 가지고 와서 쳤죠. 치는데, 이게 뭔가 일단 한 이틀 지나니까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경쾌하면서 탁 잘 나가는데, 내 거는 퍽퍽 이래요, 소리가. 왜 이러지? 나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라켓이 달라요. 그 라켓이 봤더니 이제 보통 이제 10만원 이상 20만원짜리 그거 들어봤더니요, 무게도 완전히 다르고, 나는 그냥 문방구에서 5,000원짜리 그게 단중하를 써요. 배드민턴은 그게 전부, 완전히 달라요. 신발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는 돈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켓 10만원짜리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몇 번 관두까 하다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걸 자꾸 맛을 보니까요, 재미가 있어요.
그 맛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운동 중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중에서 순간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보통 한 320km가 나. 순간 그 스매시 할 때. 뭐 박찬호가 공을 빨리 던질 때 150 정도 나오는데 그거 2배로 나와요. 320, 뭐 심하면 뭐 350, 60까지 나와요. 그 순간 스매시 가요. 그 맛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탁 올렸다가 공이 오면 그걸 빵 쳐가지고요. 상대편이 막 못 받고 막 헤매는 그 모습 보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사람 또 몸에도 탁 맞히거든요. 딱 맞으면 그래 내가 점수 내고 이기면요. 그게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것도 또 치다 보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재수없고 또 그런 애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막 또 연구해가지고 탁 이기고 나면요. 막 하루가요. 모든 걸 다 하던 것 같고 아침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내가 그 인간 오늘 이겼다고 완전히 깼다고 하죠. 그게요. 그 맛이요. 그러면서 짧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서 딱 스매시 하면서 점수 먹고 올라가는요. 그게요. 근데 그 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대부분의 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서요. 이 배드민턴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게 중독성이 강하더라. 그게 어느 정도 있냐 막 집안에서 막 이거 연습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교원 다닐 때 그 선생님 물어봤어요. 윤수야, 아빠는 집에서 뭐 해? 그랬더니 배드민턴 쳐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해야 되는데 천장 다 긁고. 이게 중독성이.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왜 치냐고 그래. 에이, 그거 할머니들이나 치고 할아버지들이나 그 공원에서 치는 거지. 그거 뭐 하려고 치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맛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 맛을 얻으면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이 맛을 봐요. 길게 얘기하면 길어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첫째,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게 3가지 사실화거든요. 첫째입니다. 영적 사실의 사실화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화라는 말은 실제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실화가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눈을 열어야 될 사실이 뭐냐? 영적 사실의 사실화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한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요 눈을요, 사실로 떠야 돼요. 근데 이 눈이 사실로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뭐가 없는 고통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한계가 육신의 한계가 아니고 뭘 내가 지식이 없는 그런 한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한계요? 영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진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 말씀이 뭘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사는 거. 떡은 몸을 살리지만 말씀은 영을 사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먼저 사실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거쳐가지고 마음 생각을 거쳐가지고 그게 여러분 육신으로 나타난 거라니까요. 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로 답을 얻은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로 답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절대로 아무리 알지 못하고 알아도 넘을 수 없는 영적인 한계, 영적인 운명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적인 한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영적 사실의 사실화. 자, 여러분이 오늘 왜 예배 나옵니까? 왜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사실화되지 않고 영적 사실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아무 가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이 영적 사실이 사실화되고 깨닫고 오늘 예배하면은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이 눈이 열려지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해서 개, 돼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라. 그럼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영적인 거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다. 괜찮다. 요게 사단. 이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닦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진 겁니다. 요걸 무슨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거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형상 만들고 뭔가를 섬기는, 충청도에서 하는 말로 뭐예요? 정린 늙어요. 하나님 아닌 걸 뭘 자꾸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떠나니까 아무거나 먹잖아요. 아무거나 빨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삶의 문제가 오고 삶의 균형이 깨지고 삶의 보람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돈 버는지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뭐까지 빠지는 거예요? 뭐에 중독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생을요 탁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인생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느 한 부분 아닙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돈 벌고 성공한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돈 벌고 싶어서 하고 싶죠?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다른 면에서 얼만큼 시달리고 얼만큼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현장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눈이 실제적으로 영적 사실의 사실화. 그때 여러분에게 사실로 붙잡혀지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구나. 정확하게 따지면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이지 않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의 사실화가 안 됐다니까요. 다른 말로 영적 사실의 현장화가 안 된 거예요. 현장화라는 말은 실제 지금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실제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의 한계가 바뀌냐? 언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정신적, 육신적, 경제적 한계가 바뀌냐? 여러분이요, 영적 사실이 사실화될 때. 오늘 모인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내시겠다고 말한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가나안 땅에 오시겠다고 했던 그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구나. 이 예수가 바로 모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 눈이 실제래. 목사님, 그럼 경제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경제가 어떤 육신의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걸 먼저 해결하려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안 여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안 여냐? 중요한 영적인 걸 보라고.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성경에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이 안 열리고 직장 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이 안 열리고 학교 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이 안 열리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면 계속 어려움 당하는. 왜냐? 지금 현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자, 예를 듭시다. 내 몸에 지금 간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꾸 의사가 뭐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 해가지고 뭐 자꾸 뭐 변비약 주고 뭐 다른 약 준다. 그럼 안 되잖아요. 내 문제가 지금 간에 문제가 왔으니까 간의 바이러스를 잡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 일 없이 내가 그리스도 보낼게. 할 일 없이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보낼게. 할 일 없어가지고 내가 가나안에 보낼게. 니네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화요. 영적 사실의 사실화. 여러분이 이 눈이요, 사실적으로 열려지는 만큼 응답받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육신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인 이 비밀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전혀 못 얻고, 이 힘을 못 얻고, 이 축복을 못 얻고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힘든 거예요. 교회는 이 답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또 진짜라고 하네요. 이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눈이 열려지고 나서 누구든 만나든지 얘기할 때 지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당신의 육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당신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 만약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다. 내 가정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문제구나. 이 사실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심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 영적으로는 지금 딱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려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한계를 넘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뭘 사실화했냐? 기도를 사실화했어요. 사실화라는 게 뭐예요? 실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사실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실제로 내 삶에서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찾은 거예요. 기도의 사실화. 여러분, 기도의 사실화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1번이 되는 만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 스가랴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을 보냈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영적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이해가 된다.
기도가 사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방법 쓰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사실화하고 기도를 사실화하시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기도하는요, 이 사실화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요거만 되면 여러분은요,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됐고 모든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실제 사실화하고 기도를 사실화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가 아니요, 기도가 실제 내 것이 되어지는 사실화되는 요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사실화된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사실화할 시간표요. 정말로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기도를 실제로 사실화해서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우린 자꾸 다른 쪽의 방향을 잡고,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번 찾아내보세요. 성경 한번 여러분 그럼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노트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그 인물 중에서 기도한 거를 다 한번 어떻게 기도했나 이쪽에 쓰고 어떤 방법으로 누가 했나, 어떤 방법으로 했나,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다, 근데 전부 실제로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단을 쌓고 실제로 시간을 정하고 실제로 장소를 정해가지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실제로 말씀을 주시거나 주의 사자를 보내시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요 사실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꼭 오늘 말씀 듣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기도만 했다가 아니고 실제로 이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실화됐다는 거, 기도가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보면은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영적인 사실이 사실화 안 됐어요.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두 번째, 기도를 실제 사실화 안 해요. 여러분, 요 두 가지만 정말로 찾아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른 데 증거 갖지 말고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증거로 붙잡으세요.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한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을 정말로 사실화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사실화하고 기도를 사실화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응답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계를 넘는 거예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인정해요. 자기가 이거 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결심한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 끊겠다 결심하고, 그 방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한테 알리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도 믿지도 않아요. 안 된다고 당신. 그 자기도 낙심이 되고. 그래서 하루는, 그러니까 또 낙심되니까 에이 또 술 먹자 해가지고 또 술 먹고 이래가지고 오는데 그냥 느닷없이 자기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하나 들려버려요. 그게 뭐냐, 육신의 그 본능 욕망을 제어한 사람만, 절제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무슨 음성으로 팍 들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오다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길에서 오다가 완전히 술 먹고 왔는데 술이 깰 정도로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언제쯤?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 뭐라고 기도했냐?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남편이 저 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정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요. 이래서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날 이후부터 이 사람 생이 바뀌어지게.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술을 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코카콜라를 만든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그 이후부터 바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만든 회사가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 도와주세요. 뭐 내가 힘드니까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를 사실화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걸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 오직 성령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한계를 주시고 막아놓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낙심이 됩니까? 정말로 마음이 힘듭니까? 정말로 나는 어렵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발견하고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빨리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돼요. 빨리 이 시간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고거이지 오직 해야 된다. 오직 여기다 물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물을 안 담고 목사님 너무 뭐 해서 막 목에 말씀이 잘 나오라고 막 들기름을 잔뜩 섞어가지고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그죠? 물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발견하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된다는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직이 아니고 다른 의지하는 거 그걸 붙잡으면 그걸 끊으려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어려움을 주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주거나 경제의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빨리 눈치 안 떼고 자꾸 머리 쓰고 자꾸 방법 쓰고 이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계속 딴 길로 가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우리 민성이. 이게 커가지고 자꾸 더 뭐 횡단보도 지 혼자 건너 나 이제 독립한다고 3살쯤 돼가지고 나는 이제 독립해서 나 혼자 간다고 자꾸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듣고 달래도 안 되고 사탕 줘도 안 되고 뭐 줘 패는 거예요. 그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는요 솔직히 옛날엔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아닙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능하면 3호를 유아교육과 나왔거나 아니면 뭐 교회 음악과 나와서 피아노 전공을 하거나 뭘 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대부분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막 사모가 좀 돈도 벌고 뭐 또 재능도 있고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장로님 집안 딸이나 뭐 이런 거 좀 해서 하고 좀 장로님이 땅도 있고 막 이런 데 가서 그거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걸렸어요. 진짜 지금 지나고 오면서 감사해요.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가 없어. 바라볼 때는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집안이 좋냐?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지금도 저희 장모님은 그럽니다. 교회 그만 다니라고.
저보고 교회 그만 다니라. 농담이죠. 아니 집사 보고 그런 얘기하면 얘가 너 목사까지 됐는데 교회 그만 다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갈 때마다 얘기해요. 장모님 예수 믿고 하라. 아이고 교회 그만 다녀 하고 저한테도 윤수 아빠도 교회 그만 다녀야지 이제. 네, 웃고 이제 하죠. 그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집안이 어마어마하고 뭐 가문이 좋고 그럼 하겠어요? 뭐 우리 사모가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배우면은 뭐 저한테 늘 딴지 걸겠죠. 목사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제 성질에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얘기하면 저는 팹니다. 안 되면 성질이 그러면은 맨날 부부싸움하고 일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왜냐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얘기지만 이게요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막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까? 기회라니까요. 어떤 기회요? 영적 사실을 사실화할 기회요. 그리스도를 사실로 붙잡을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빨리 눈치채시고 여러분 생이 모든 한계를 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뭘 사실해야 되냐? 방법을 사실화해야 돼요. 그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이 방법을요 다른 데서 찾아요. 자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내가 있는 그 마가의 집 위에 다락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가면 될 줄 압니다. 누구를 만나면 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지금 있는 그 다락방,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막 다니지 마세요. 다른 거 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하고 방법 찾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가정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진짜로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냐?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죽었어요. 자, 아버지까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요, 말하면요, 막노동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 엄마의 그 굳은 그 막노동 하면서 하는 그 굳은 살 뱉긴 그 손을,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듣고 눈물을 들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벽에 잠 깨면요, 본인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조그만 동네 사진관에 들어가요. 그 사진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꾸 축복하고 사진관이 잘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그만 사진관을 하나 독립해서 차리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사진관을 하다가 필름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특허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뭐 사진, 그 다음에 의료기 해가지고 다 들어간.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스트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코닥, 저는 지금은 뭐 이제 이게 막 스마트폰이니 이런 게 필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로지만요. 한때 세계를 다 필름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이 사람.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영적인 사실을,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를 사실로 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사실화 세 가지를 꼭 찾아내야 돼. 뭔 사실화요? 영적 사실을 사실화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 기도를 사실화해야 돼. 세 번째, 방법을 사실화해야 돼. 막 어디 가서 방법 쓰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다. 하나님이 경제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라는 시간표구나. 지금 나이가 건강이 어렵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여러분, 요거 깨닫고요, 조금만 하나님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락방 해보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뭐 가사하는 다락방 말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정말로 기도로 누리는 요 다락방을 해보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시간표 따라서요, 분명히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핑계대고 뭐. 저는 지난 주간에 또 발견했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냐?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한다, 잘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솔직히요, 왜 기도 안 하지? 왜 기도들 안 하지? 좀 새벽에도 나오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것도 아니다.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고 할 수 있냐? 보니까 다들 현장이 바쁘고 어려워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겠구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죠. 그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성도들이 힘없도록 기도해 주는 거 아니냐? 성도들이 뭐 늘 교회 나오고 뭐 새벽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냐? 그게 못하는 게 정상이다. 왜냐? 삶의 현장인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역사하고 힘을 얻고,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다락방 회복하면, 말하면 진짜 현장 회복하고 사실을 회복하면은요, 다 보여져요. 근데 그거 안 되면요, 전부 핑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서도 불평한다고요? 천국까지 가서도. 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괜찮은 종 같더니 예수님 저렇게 생겼네. 천국이면 이거밖에 안 돼. 그러게. 그래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회복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모든 게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회복해라? 다락방 회복해라. 다락방이라는 게 뭐예요? 현장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사실화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단을 쌓는 것처럼 사실화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지속하면 돼요. 지금 시간이 갔으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만 지속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왜 지속이냐? 마음 생각이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 생각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딱 집중해서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에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 한 번에 모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한 번에 딱 결론 내리고 기도 한 번에 응답. 근데 우리는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가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가 지속하는 게, 지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이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 속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지속하고요, 조금만 말씀 보고, 조금만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속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오순절날에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못 보고 이 응답을 못 받고 자꾸 방법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만 땀내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번 주간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 마가 다락방에 받았던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